아무래도 제 신상 정보가 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자주 오는데 문자가 자주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문자가 계속 오더니 어제 엊그제 한 3일 동안은 남모르는 문자가 와가지고 30만 원만 도와달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29살 청년인데요. 제가 사채를 쓴 것이 걸려가지고 지금 급히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디서 제 전화번호 알았는지, 더 놀라운 것은 제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구경환 목사님, 지 이름은 얘기를 안 해요. 도와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도와줬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도와줄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면 누군지 금방 알 텐데 저희 교인은 물론 아니고요. 아마 여기저기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런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요즘은 좀 덜어 조심스럽습니다. 또 문자가 또 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도와주지 말래요. 핑계를 다 돌려야죠.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너무 많이 당하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무뎌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전라도 어느 땅에서 30 먹은 아들이 60대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였대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도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런 뉴스를 볼 때 저는 놀래가지고 밥 숟가락을 딱 놓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밥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익숙해진 건가요? 아니면 무념해진 건가요? 제가 단단해진 건가요? 오히려 그 밥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이 놀라가지고 거꾸로 제 자신에게 놀라가지고 숟가락을 잠시 놓았던 오늘 아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외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 문제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목사로서 더 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회적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가정 안에서의 어떤 범죄도 많아지고 있고 서로 믿고 살았는데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된 것이 더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12살 먹은 아들이요. 아빠 사랑 이행 각서를 쓰렵니다. 12살 먹은 아들한테 아빠가 내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아들이 못 믿겠으니까 이행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쓰면 안 되겠죠. 이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계약서를 쓴다고 되는 사회가 되면 이미 틀린 사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장 찍고 인감 도장 찍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도 이행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섬겼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적이 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뭐냐면은 계약서상의 이행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교회 측은 다 했다. 다 낼 거 다 냈다. 줄 거 다 줬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있을까 싶은 이야기인데 법을 아시는 분들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 공사 계약서를 쓱 썼는데 마지막 합계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체 공사를 뭐 페인트 공사 얼마, 무슨 공사 얼마 이걸 다 쓰면 다 계산하면 15억인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2억으로 쓴 거예요. 교회 측은 뭐라고 우겼냐면 깎아주는 줄 알았다. 그쪽에서는 계산 차고니까 다 줘야 된다.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저희 교회 변호사님들한테 상담하시면 알려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절반에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타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3억 5천으로 약속이 돼가지고 다시 쓰고 양쪽이 1억 5천씩 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게 맞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먹튀입니다. 먹튀. 식당에 와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이 먹튀죠. 또 하나는 먹튀랑 똑같습니다만 노쇼입니다. 아예 약속해 놓고 안 나타나는 게 노쇼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30명 갈 테니까 등심으로 준비해 주세요 해놓고, 그래서 식당 주인은 등심을 많이 사다 놨는데 안 나타나지 않는 것이 노쇼예요. 교회도 노쇼가 가끔 있죠. 오늘도 몇몇 분들 저한테 노쇼를 호소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오기로 꼭 약속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안 받고 안 나타났어요. 노쇼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노쇼나 먹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돈 다 받아놓고 손님 없다고 비행기를 안 보내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지난 달의 이야기죠. 파키스탄 카라치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억지로 다른 비행기 갈아타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영사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뭐냐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안 띄웠대요. 그래서 저는 그 항공사를 다시는 안 타기로 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타이 항공입니다. 다시는 그 나라를 안 가기로 했어요. 그 나라는 태국의 국적사잖아요. 국적항공인데도 그러고 있으니 세상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아니, 손님 없다고 비행기를 안 띄워가지고 계약한 돈 이미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세워줘야 될 텐데 무조건 내일 아침에 와서 상의하면 다음 주 비행기 띄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저는 와야 되는데. 자, 도장 찍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도 파기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도장 안 찍었는데도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언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약속이란 말 대신에 계약이란 말 대신, 계약이란 말은 성경에 한 9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은 다 언약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성경 말씀에 거의 300번 가까이, 정확히 289차례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입으로 말로 한 약속이에요. 도장 찍어도 계약서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어겨지고 파괴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사실인 것을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12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시해달라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오고 있고 그대로 또 받을 겁니다. 왜요? 변치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치중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이도 필요 없으시고요. 먹도 필요 없이, 잉크도 필요 없으시고요. 변호사 공증도 필요 없었는데 한 번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보냈고 독생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신자의 도리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약서를 보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계약 파기라든지 계약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될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어땠나요?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 읽었는데
12절에서는 비포의 모습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왜 그런 사진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화장하기 전에 얼굴과 화장한 다음에 얼굴을 구분해 놓을 때 비포 애프터라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돌잔치를 갔는데요. 애가요 지 엄마를 못 알아봐요. 맨날 머리 헝클어지고 화장하는 얼굴로 있다가 그날 빼입고 왔잖아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가서 뭐 파마를 했다나 고데를 했다나 뭐 해고 오니까 애가 엄마를 못 알아보니까 엄마가 다급해져서 애를 안고서 얘기해요. 야 엄마야 엄마야. 쳐다보면 아니야. 계속 오니까 엄마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제 사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애가 엄마를 못 알아보고 계속 오니까 엄마가 갑자기 머리를 막 흐트러 버리니까 애가 그 다음에 알아보더라고요. 엄마 하고 가더라고요. 자, 전의 모습은 외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 바깥 사람이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이제는, 다 같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멀리 있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슬픔 가운데 빠져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써도 소용이 없었지만 이제 달라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이에 쓰고 사인하고 뭐 증명서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만되지 아니오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파기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약서에 의존하지 말자고요. 도장 찍었다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요. 세상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아본 것을 정리해 보니까 꽤 많이 저도 속았더라고요. 아유, 목사가 목사한테 속기도 했고요. 참 많이 속기도 했는데 또 돌아보면 또 많이 또 속였더라고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 거짓말에 당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파기되지 않았던 약속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은 세월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종이에 쓴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다가 쓰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죠.
많이 속기도 했고 속아보기도 했고 또 속여보기도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세가 아무리 처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